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보는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가서. 오늘은 미가서 2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우리 미가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특정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미가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전에서 하신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창설하시고 그 교회에게 뭘 주셨냐면 열쇠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교회가 매면, 그렇죠? 그 매면이란 말이 이렇게 묶는다는 말입니까? 아무튼 이제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권한을. 그리고 그 권한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신학적으로 막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교회에게 구원권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구원권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물론 구원권을 주셨다는 것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이지 교회가 그리스도처럼 구원을 이루는 주체다 그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또 더불어서 심판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자 되심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장자 되심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진 우리들,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이제 그것이 구약 시대에 이미 장자권에서 미리 예표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엄한 데 가서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성전에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도 사실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한국에 정말 사회가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다 싶은데 제가 한 두세 차례 말씀드린 것이 한국 사회에 여러 사회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이라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 사회가 제일 더러워요. 그리고 제일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낙후됐죠. 그런데 그 정치인 사회보다 기독교 사회가 더 낙후가 되고 더 더럽습니다. 더 더러워요. 그냥 이거 문학적으로 제가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참 지나서 한 몇 년 지나서 뭐 잡지에서 이런 말 쓰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뵀습니다. 그리고 그걸 옮겨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분이 누군지 그 글이 무엇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저랑 이렇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었더라. 그런데 그 연수까지 비슷해서 제가 한 20년 뒤졌습니다 그랬거든요. 한국 정치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한 20년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회는 그 정치 사회보다 한 20년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20년이란 걸 그렇게 그대로 쓰셨더라고요. 아마 그냥 뭐 정확한 거는 아니죠. 그냥 느낌으로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날마다 이와 같이 잡음이 끊이질 않아요. 사고가 매일매일 터지고 이 사고가 그야말로 사람들이 작정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기독교 사회도 마찬가지죠. 또 문제를 일으켰죠. 김사만, 그 이름도 유명한 김사만 씨.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월호를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닙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이 어린 학생들, 이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거 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악한 자들이 자칭 목사라고 떠벌리는 이 자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마구 헤집어 대는 거예요. 사회를.
막 헤집어대는 겁니다. 칼부림해야만 사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는데 죄로 관영한 대한민국을 경고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를 일으키시고 그 참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말이죠. 이 사람 말이. 그러면 그동안 왜 말씀을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통해서 한평생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양반인데 그럼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자신은 왜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안 사용하신 건가요? 죄로 관영한 대한민국 사회에 왜 자신을 통해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애들을 몰살시키시면서 그 몰살의 어떤 의미를 죄로 관영한 대한민국을 경고하시고 그러니까 자 봐 니들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떼죽음을 당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돌이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여지까지 그럼 왜 말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 말을. 왜 김상환 목사는 말을 안 했을까요? 이런 구구 꼴통 목사들은 왜 여지까지 한마디도 안 했나요? 그럼 이 사람 한 사람 빼고 한 사람 말고 왜 말을 안 했죠? 왜 맨날 복 받는다고 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복 받고 수요예배 나오면 복 받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나가서 봉사하면 복 받고 왜 복 그 말만 했나요? 왜 이 말씀을 진작 안 하고 왜 지금 와서 묵은 애들을 잡아 죽이시면서 그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자신은 안전하고 있다가. 그렇죠? 왜 WCC 같은 행사에서 자기가 무슨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인의 대표자인 것처럼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라는 권력의 따까리 같은 말이나 하고 말이죠. 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경고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면 그 말 좀 진작 좀 하지. 그렇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냔 말이에요. 대북 정책이 뭐가 있어요? 정책이라는 게 뭐가 있는 게 정책인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눈에서 레이저 광선 발사하는 게 정책입니까? 그냥 싸우고자.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반대한다. 이게 무슨 통일부가 있으나 마나한 거잖아요. 행정부 최고 책임자 수반이 통일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까지가 무슨 정책이에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정책입니까? 그런데 정책도 아닌 거 그냥 그런 건데 나는 그런 기독교인 행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조가 제가 그 WCC의 95%를 좋아해요. 신조만 싫고 신조만 싫어요. 캐톨릭에서 가지고 들어온 그 신조들이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어요. 그것만 싫고 그들이 제가 말씀을 어느 날 이걸 드렸단 말이죠. 교회는 유기체예요. 그런데 실제는 조직체란 말이죠. 조직을 운영해 가기 위해서 뭐뭇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직체가 유기체의 성격을 반드시 나타내어야만 그게 교회예요. 진짜. 그게. 유기체의 모습을 드러내야만. 그래서 이 WCC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우리의 연합이라고 하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니버설 처치, 캐톨릭이 유니버설이란 말이고 그래서 우주적 교회, 우리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역 교회도 있잖아요. 7교회. 교회 시대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 이 지역 교회들은 그 안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고 뭐 많이 섞여져 있지만 이 우주적 교회의 눈에 보이는 교회 모습이 이 로컬 처치라는 거죠. 지역 교회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WCC에서 말하는 거 눈에 보이는 연합 이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Visible Unity.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이 연합을 눈에 보이는 연합 Visible Unity 이걸 되게 강조한단 말이죠. 너무 멋진 행함이에요. 이들의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살아줘야 하지 않겠느냐를 말을 하는 거라 멋진 말인데 폐회식에 나가가지고 성경 말씀도 하나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 따위의 말을 한 사람이 김상환 목사예요. 이런 인간이 목사입니까? 그런데 왜 한마디도 안 했냔 말이에요. 교회 세습을 합법화하는 교단 뭐 인간이 또 세웠다며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600교회가 조인을 했대요. 대한민국에 600교회가. 그냥 오늘 이제 우리 교단 세울래? 이렇게 말했는데 600교회가 조인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도 강정에 빨갱이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3,000교회가 모였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와 같이 죄가 관영한데. 그렇죠? 죄가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벌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엄한 애들 다 죽이는 걸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을 정말 기초 ABC만 알아도 이 말을 못할 텐데 성경의 ABC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해는 해요. 교회가 커지면 엄청 바빠집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있겠어요? 신학교 가면 숙제되느냐고 성경 못 읽는 거랑 동일하죠. 신방 다녀야지, 교인들 만나야지, 교회 정치 행사 쫓아다녀야지. 차분하게 시간 빼서 성경 읽을 시간이 있겠어요? 그 목사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큰 교회 목사들은 대부분 다는 아닐 거고 거의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다 이렇게 보시면 별로 안 틀려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제일 처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배운 정말 성경의 기본 교리 있잖아요. 그거 다 깔아뭉개는 이와 같은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더라.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웃기게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 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았다. 죄가 관영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자신은 안전한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정말 바보 같은 말을 한 거죠. 이 사람이 한 말을 좀 더 들어볼까요? 모든 인생의 풍랑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성경을 모르고 11조 안 하면 만나게 됩니다. 3개예요. 11조를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풍랑으로 비유했어요. 절대로 아니죠. 이건 고의적인 학살이었어요. 인생 살다가 보니 어쩌게 만나는 그 인생의 풍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봐주고 쳐주고도 첫 번째 그러한 일은 첫 번째 교회를 나오지 않고 두 번째 성경을 모르고 세 번째 11조 안 하면 만나게 됩니다. 다 틀렸죠, 여러분. 이 3가지 말이 다 틀렸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제자들이 전부 이와 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성경을 몰라서 이 일을 당했어요? 다 틀린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이. 다 틀렸어요. 11조 안 하면 만나게 됩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생의 풍랑을 안 만나나요? 여러분? 안 만납니까? 교회 나가면 무슨 보험 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딸딸딸딸 외우고 있으면 인생의 풍랑이 슬쩍 피해갑니까? 그리고 예의 없이 세월호 참사를 앞두고 돈 얘기 11조 꼭 끼죠. 이런 인간들은. 이사야서 56장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56장 10절, 11절, 12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 맹인이요 영안이 없다는 거죠.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 같이 보통 사람은 2개의 눈이 있어요. 육신적인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리나 마음으로 보는 시각, 관점 이런 게 있죠. 우리 기독교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말씀으로 세상의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는 영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영안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파수꾼인 이 지도자들 하나님 백성들을 지도하겠다고 하는 이 지도자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 눈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가지고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걸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맹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무지하여 NIV에서는 they know nothing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 김사만 목사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장충체육관에 3,000명 목사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식한테 합법적으로
교회 물려주는 거를 하자 그랬더니 모였던 600명의 목사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They know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저는 양반이라니까요. 저희 막내가 아빠 설교 시간에 목사가 왜 이렇게 욕을 해? 저는 양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개들이라고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개들이에요. 개들. 그런데 이 개들은 탐욕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그리고 짖지도 못한대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이리가 오고 사자가 오는데 짖지를 못해요. 뭘 알아야 짖죠. 이단과 사입이 거짓복음 세대 가르침이 뭘 알아야 구분을 하죠. 알아야. 그러니까 벙어리 개들인 거예요. 탐욕만 잔뜩 있는. 그렇죠? 양에게 위험이 닥쳐도 감지도 못하는 거죠. 꿈꾸는 자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의 삶, 실제의 삶, 그렇죠? 실제 삶에서 실제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전혀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 꿈꾸듯 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따로, 바깥 생활 따로예요. 그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회 생활 따로, 교회 밖 생활 따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꿈꾸듯 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누워 있는 자들이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뭐 지도자들 얘기하니까 지도자들로 볼게요. 이거 뭐 성경,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거잖아요. 성경 연구 게을리 하는 거고, 저도 여기에 그런 사람이지만 성경 연구 게을리 하고, 그렇죠, 그런 자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탐욕이 심해서 족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백성의 고요를 짜내서 술판 버리고 기생판 버린 변사또,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1억씩 헌금 내지만 어떤 사람은 10,000원밖에 못 내는데 그거 가지고 10,000불짜리 1등표만 꼭 그 특성만 타고 다니는 오종현, 이런 사람들이 변사또가 술판 버리고 기생판 버리는 거랑 동일한 거잖아요. 어떻게 먹어도 몇백억씩 먹고 몇천억씩 먹습니까 도대체? 그 욕심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가진 권력이라고, 그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짝퉁 목사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56장 이 말씀이. 그때 세월호 이걸 통해서 3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이들 포함, 주로 아이들이라서 그렇지, 거기에다가 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돈. 김사만이라는 자가 돈 얘기하는 겁니다. 돈하고 연관이 되집니까? 그 두 개가? 세월호 참사하고 돈이 연관이 되져요?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멘하고 있는 5만, 4만이라나 6만이라나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면, 얼마나 성경에 무식하면 이런 말 할 때 아멘한다니까요. 세월호 참사에다가 돈 갖다 붙이는데 아멘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예민해야 하는가, 왜 비판적이 되어야 하는가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이런 결과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결과.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더 가면은 낭떠러지예요. 폭포. 그런데 지금 뱃놀이 즐기고 있는 거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뱃놀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고 있다가 이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답답해서 차라리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시거든요. 지금 목숨 붙어 있을 때 깨어 있어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제발.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에요 점차 한국 기독교가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일각이 아니라 정말 여러 군데서 만인 구원설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캐톨릭이 만인 구원설을 주장하잖아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캐톨릭은 그래도 뭐 불의에 뭐 항거하는 사람도 좀 보이고 그러니까 캐톨릭이 인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와 같은 교리들을 막 더 인간적이고 수용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서 기독교에서 예수를 통해서만 뭐 천국 갑니다, 구원 얻습니다 해야 아무도 귀 안 기울인다니까요. 오히려 이제 그 반기독교적인 생각, 그걸 더 이제 사람들이 수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민해야 하고 비판적이 돼야 한다는 거, 뭐 지금 왜 그렇게 비판해, 왜 이렇게 함부로 쉽게 뭐 이단이란 말을 해 라고 하는 거 해줘야 해요. 예수가 하셨으면. 작은 것 하나 예민하게 바라보시고 그걸 징책하셨으면, 그게 잘못됐다고 말을 했으면 교회는 그 일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첫 번째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제가 지금 김상환 목사 이야기를 했지만, 김상환 목사 전 관심도 없어요. 제가 조용기 목사 하도 얘기할 때 뭐 하지만 조용기 목사 제가 관심이 없어요.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김상환 목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이 현실을 좀 직시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나한테는 김사만이 없는가? 나한테는. 그렇죠. 우리 교회에는 또 다른 김사만이 없는가를 살펴보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김사만 씨를 가져온 거예요. 별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나름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알고 있지만 죄를 먹어버리는 거, 그렇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가, 김사만만 안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죠? 김사만 씨가 20억 모으재요. 유족들하고 뭐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울증 같은 정신적 충격 받은 사람들 치료해 주자고 지금 정말 그렇다네요. 20억 모으자고 그래요. 우리 그런 말 있죠. 탁상공론이라고. 정말 이 일이 벌어지고 사람들이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뭐 어떤 연예인은 5억 내놓고 어떤 연예인은 10억 내놓고, 누구는 모 국회의원은, 젊은 여자 국회의원은 이지연, 자기 신분을 숨기고요, 거기 내내 처음에 사건 벌어지자마자 거기 처음부터 가서 거기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모르게 숨기면서 봉사했단 말이죠. 그런데 유족들이 발표가 뭐예요? 우리는 어떤 그 생계형 무슨 사건 그런 걸 당한 게 아니다. 그래서 돈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낸 돈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 제가 지금 잊어먹어서 어디로 다 돌려버리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자식이 이런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픈 거로만 안 되니까 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법을 제대로 좀 만들자.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돈 필요한 게 아닙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같은 모습은 좀 갖춰야 되겠고, 칭찬 좀 들어야 되니까 20억 거둡시다. 그들이 정작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죠? 남에게 선물 줄 때 내 기쁨을 위해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가 정작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피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옳지 않죠. 미가서는요, 이사야서의 미니에이처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사야서는 좀 긴데 이건 짧죠. 이사야서는 그 사람들의 일,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어찌 보면 다루고 있어요. 휴먼 어페어, 사람들의 일들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정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미가서는 주로 도덕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고 사회적인 이슈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작지요, 규모가. 스케일이 좀 작아요. 그래서 좀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2장 같은 경우는 1절 2절에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힘이 있으므로 2절에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그리고 3장에 가서 보니까 2절 3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고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7장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이런 걸 말하고 있는 책의 미가서는 이런 것들을 제가 용산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살자고 옥상으로 올라간 그 사람들이 시체가 돼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들은요 살을 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는 걸 이런 죽음을 두고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걸 미가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도덕적 타락, 사회적 문제들 이런 것들을 거론하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런데 도덕 재무장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도덕 재무장을.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다시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최종 답안으로 제시하고 계시지 않더라. 미가서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딱 던져놓으시긴 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니 우리가 좀 뭐 도덕 재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희들이 좀 도덕 재무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회에서 이와 같이 가죽을 벗기고 살을 먹고 뭐 뼈를 꺾어버리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제도를 좀 바로 세우고 법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해보자. 이런 답을 안 내놓으시더라라는 거죠. 이런 답을 안 내놓으세요. 미가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제 미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때 벌어진 일들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심판의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묵시로 하신단 말이죠. 묵시는 어떤 비유 같은 거, 은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살짝 감춰놓듯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나 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 왔다고 믿어지는 뭐 이건 신학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하는데 아무튼 유다 에게 하는 경고라든가 아니면 또 거룩한 도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요. 거기에다 대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이해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은 알겠는데 여호와의 말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건 알겠는데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기 사마리아는 왜 뚱딴지같이 등장시키는지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뭐 도덕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들을 거론을 하시면서 해결 방안으로 그 도덕 재무장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법제도 장치의 개선을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와 같이 타락한 모습의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말씀하시니 이 부분을 한번 공부를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절 4절에 1장 3절 4절에 가서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땅의 높은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셔서 밟아버리시죠. 이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 아래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묵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묵시 문학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불 앞에 밀초 같다. 완전히 불살라지는 심판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유가 뭔가 하면 5절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와 같이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도덕적 해이 아니면 도덕적 타락 아니면 사회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악한 일들 그런 것들의 뿌리를 찾아가 들어가 보면 불신앙이라는 죄 규례를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이건 이해가 되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 가운데에 죄가 관영한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있는데 그게 사마리아다라는 거죠.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에서 서쪽 그 해안가까지 이렇게 있는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가 사실 이스라엘 역사가 정말 형편없어요. 정말 외세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고 그래서 죽임을 너무 많이 당한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수르한테 피가 섞여버렸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마리아예요. 그게 그 지역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거기를 점령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자들이라든가 뭐 여기저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거기로 이주시켜서 살게 해요. 이주시켜서 살게 해서 거기서 막 피를 섞어버리죠. 거기서 피를 섞어버리는데, 뭐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절에 일본 사람들이 법이고 우리는 그냥 괜히 고개 숙이고 살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이 지배를 당하는 족속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뭐 법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힘 있는 자들이 잡아 끌고 가서 그냥 겁탈하면 그거로 끄시고, 아내 삼으면 부인 삼으면 그거로 끄시고, 뺏어가면 뺏기고 그랬어야 하는, 때리면 맞고 그랬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쪽 거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좀 구별합니다. 구별해서, 우리가 옛날에 아십니까? 우리 미국에 사는 지금 우리 이민자들 있잖아요. 지금은 조금 낮았지만 좀 오래 전에는요, 한 집만 걸르면 아니면 이웃 뭐만 좀 걸르면요, 여기에 미국에 다 이전에 양색씨라고 이렇게 결혼했던 그 사람들과 다 연관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직접 친척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이웃집이라고도 관계가 있어요. 다 있어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양색씨라고 불렀단 말이죠. 집사람 후배 중에서도 젊은 처자가 있는데 그냥 둘이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 집사람 후배도 그렇게 취급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듯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쿠팀 뭐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아무튼 뭐 아주 모욕적으로 따로 튀기 뭐 이렇게 부르듯이 그렇게 따로 불렀단 말이죠. 따로. 그런데 이게 말이죠. 사실 그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그냥 혈통적 후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처럼, 오해인 것처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 이 사마리아는 혈통적으로 섞여 버려져서, 이방인과 혈통적으로 섞여 버려져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시지만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쭉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혈통들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섞이잖아요. 예수의 족보에서도 막 섞이고 그렇죠. 막 섞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 갖고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혈통이 섞여진 것 같고, 가나안 땅이 그냥 똑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한 번은 가나안 땅이 이방인의 땅이고요, 한 번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땅인데, 그래서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코로 숨쉬는 짐승까지라도 다 잡아 죽이라는 말이, 그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방신의 문화를, 이방 문화를 배우지 말아라. 오직 나만 사랑해라 하나, 내가 말한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아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고 말을 하는 건 혈통적으로 아수르랑 섞여버렸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가지고 들어온 그 아수르의 이방신 문화를 그대로 다 먹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이와 같은 그 경고의 말이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아니냐라는 말도 사실 동일한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함께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라고 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여 온 족속이라고 믿어지는 그 유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이 회파된 거, 그거 말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야말로 죄를 양산해내는 그와 같은 자들이 돼버린 것이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가나안 땅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마리아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하게. 그렇죠? 그래서 묵시로,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에서 6절 7절을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깨닫고 나니,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라는 말을 깨닫고 나서 보니 이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쉽게 짐작이 가지는데,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돼버렸으니, 그리고 그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새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새긴 우상을 섬기고 했으니까 그 우상들을 다 부서뜨릴 것이고, 그들이 저지른 그 음행의 값, 그렇죠, 그게 다 불살라질 것이고, 목상들도 다 깨질 것이고, 기생의 값, 창기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으니까 창기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음행을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3장 9절 10절에 가서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사마리아가 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말이라는 거죠. 사마리아가 됐다. 그렇죠? 정의를 미워하고,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특징이 의롭게 됐더라는 건데, 그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오히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오히려 굽게 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은 것처럼 시온을 피로 물들이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세웠더라. 이걸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된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도 모두는 아니지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알고 있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 사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지? 왜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창조하신 사람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 막 교재 같은 데 써 있어요. 정말일까요? 저는 그냥 물음표로 놔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심하면 못 견디시는 존재입니까? 좀 그래요. 성경이 말해놓지 않은 걸 교리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뭐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를 나누실 수도 있는데 그걸 교리화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교인들을 교회 건물 안에 가두는 일들을 만들더라.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 그게 인생의 성공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냥 여기 와서 예배 서비스에 열심히 참여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을 신자의 삶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요. 뭐죠? 오직 정의를 행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해야 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그다음 겸손하게 모세처럼 온유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다. 이스라엘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도 깨달았다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알기는 알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안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셔서 안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한 게 뭐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사람을 구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가서 6장 8절인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랬죠. 보이셨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6장 8절에 해놨는데 그 위에 6장 3절 4절에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에게 이 말을 다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 성경을 뭐 다 알아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양심의 화인만 맞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많이 있어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는 거 몰라서 도적질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하는 거, 이런 거 죄지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 몰라요? 다 알죠.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걸 보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 안다는 거죠. 그 애굽이라는 세상은 불의하다라는 거죠. 학대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고통 주는 세상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죽이는 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 치는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어디서 죽었다고요? 애굽이라는 곳, 세상이라는 곳, 소돔이라는 그 세상에서 죽었다. 계시록에 그렇게 말해놓고 있잖아요. 신자들도 어디서 죽어요? 소돔이라는 곳, 애굽이라는 곳, 그 세상에서 죽는다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고 그 죽음을 멸시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신자들이 죽으면 세상에서 막 추앙받을 것 같지만 진짜 신자의 죽음은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죽음이라니까요. 죽어도 칭찬 한번 못 들어요. 죽어도. 죽음을 불살랐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걸 보니 이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서 아는 것은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게 다 알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행사 때문에 다 아는 건데 정의롭게 살아야 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며 살아야 하는 걸 아는데 안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미가서에서도 동일하게 심판의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 세상이 악하고 그 악한 세상과 결혼해서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또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그 다수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와 같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이와 같이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는 더해서 바로 즉시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뭐 성경에 그냥 필요한 말만 저자를 통해서 기록해 하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죠. 지금까지 심판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야곱아 내가 모을 것이다. 반드시 모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빠지지 않고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가서가 답을 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와 같이 기독교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악행들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들에 대해서 뭐 개라느니 탐욕이 끊이지 않는다느니 뭐 이리와 사자가 덮쳐도 절대로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느니 they know nothing, 무식하다느니 이렇게 다 말씀해 놓으시고 자기의 이익대로 제 길로 가는 자들이라느니 그렇게 다 설명을 하시고 이와 같을 때에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다 모으리니, 그렇죠? 내가 반드시 다 모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남은 자 컨셉의 성경은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 신명기 28장 3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해요.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남은 자 얼마 안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에요. 이게 32절에 신명기 2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3절 3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놓고 계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처럼 창대하게 되리라. 너를 번성하게 하고 모아서 이렇게 선을 행하고 또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기뻐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거죠. 너희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치실 것이라 이 말씀이라는 거죠. 백성 중에 속해져 있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옆에 박 집사가 충만하다고 나까지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분위기가 뜨겁다고 나한테 은혜가 임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시대의 열악한 환경 중에서라도 내가 마틴 루터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는 신학 말씀드렸잖아요. 신학 이론. 이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있는데 3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흩으신 다음에 니들 맘대로 살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버려두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징책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틀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는구나.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괴롭지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첫째는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들어도 그냥 귀찮고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 중이에요. 그냥
관심을 안 쏟으시는 거죠. 그러면 안 틀려요. 이 남은 자 컨셉 굉장히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가 대표적이에요.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에서 9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다 불타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다 불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 작은 자교회 이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전폭적으로 수용하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걸 복종이라고 하죠. 그렇게 사십시다. 조금 남겨두셨어요. 조금. 그리고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2절 가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불의한 것을 다 멸절시키실 거예요. 그러면 남은 자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모으시잖아요. 그들을. 그렇죠? 이 모은다는 것이 이 이사야서 말씀대로라면 이제 남았으니까 남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나 그 남아있는 자들이 모이는 거나 동일해요. 교회, 신자들의 모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모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모으는 거나 모이는 거나 사실 성격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모이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모이면 우리 지금 기독교 내에 그런 모임들이 좀 많아요. 한기총 우리 마음대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뜻대로 모이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모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모으리니 너희를 다 모으리니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내가 다 모으리니 반드시 다 모으리니 이 모으시는 거 하나님 모으시는 게 그 남은 자들이 공의로 다 멸절시킨 나머지들 그 나머지 남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모이게 된다는 거죠.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들이 돌아갈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말은 주어가 하나님인데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는 주어가 남은 자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어가 다르더라도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그냥 모인 게 있다는 거죠. 자기들끼리.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다 모으실 것이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자 이제 이것을 소망으로 삼으십시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 뭐가 좋습니까? 내용은 은총 입어 중한 죄 좀 벗고 보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 세상이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상관없이 여기가 천국이라잖아요. 여기가 천국인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니까요. 여기에서 정의를 사는 사람, 여기에서 의를 살아낸 사람이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복복복했던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을 잘 몰라요. 그냥 유토피아를 아는 거죠. 모른다니까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무릉도원을 꿈꾸는 거죠. 그냥 샹그릴라를 꿈꾸는 거죠. 그건 천국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아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아내 얘기가 아니지만 저희 아내 사촌 언니가 저에게 갑자기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저께. 혹시 뭐 이런 질문을 드리면 뭐 아무튼 죄송스럽다 이렇게 하면서 전혀 죄송스러운 일이 아닌데
썩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신 분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생활은 좀 하셨는데, 그런데 교회 생활도 적극적으로 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뭐 성경을 많이 읽으셨겠어요. 그런데 뭐 전공이 문학이라 책은 지금도 열심히 읽으시는 분이에요. 책은 아주 뭐 읽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책 읽는 거 자체가 좋으셔서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셀 모임을 하신대요. 셀 모임을 하시는데 맨날 셀 모임이라는 거 해야 뭐 지금 셀 모임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구역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식구들이 모인단 말이죠. 식구들이 모이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조금 했든지 아는 게 뭐냐면, 모이면 사실 교회 같지 않은 거죠. 모이면 신자들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오신 게 뭐냐면, 셀처치로 모이는데요, 맨날 그냥 모이는 게 좀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먼저 전화를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셀처치로 모이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집사람한테 3자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마 언니 직접 해봐 그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가져오시면서 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문자로 얼마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동안 제가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게 제 방송이지만 제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하고 순종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제사 컨셉도 확실치 않고 순종 컨셉도 확실치 않은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설명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문자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는 써 보내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5시쯤에 뭐라고 했냐면,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와 같이 제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렇고 저렇고, 또 우리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건데, 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제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같은 경우 보면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지겹도록 많은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정말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은 말씀을 해놓고서는 왜 제사의 의미를 좀 감소시키는 듯한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너희들이 가져온 재물에 나는 이미 배불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 보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뭐 별로 의미 없어 라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성경을 좀 읽고 나눠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사 규례를 세워주셨으면 그 규례대로 따라 사는 것도 행함인데, 순종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따로 구분하는 듯 하면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제가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지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말씀이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거죠. 그 정도가 얼마만 한지는 모르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동안 오랜 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래도 귀동량으로 들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조금 작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입시 공부는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그렇죠. 미국 대학교 세니까 대학교 가서도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요, 입시 공부는 인생 다 걸고 하거든요. 성경 공부는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입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공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세상에 어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 삶이거든요.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전체를 좌지우지하는데도 안 해요. 물론 교회 지도자들이 무지하고 또 무지하게 백성들을 만들어야 자기 자리가 잘 보존되니까 그렇게 한 이유도 있지만, 각각 여러분들이 비판의식을 갖고 예민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다 모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모으시는데, 다 모으실 때 내가 합격 조건을 갖추려면 이 질문 없으셔야 되는, 그러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모으실 때 내가 그 이론에 포함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거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냐 하면 모으신다 자체가 뭐냐 하면 목숨 걸고 성경 공부하겠다. 이게 모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 갖는 거. 그렇죠. 그게 하늘 땅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가 야곱의 허물이 돼버린 사마리아가 돼버리는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전이 되져서 저희 사촌 처형이 전화 문자로 온 것처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라고 물어보는 궁금증에서 출발해서 이 하나님 말씀은 내 삶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내 삶의 모두를 결정짓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올인해서 내 인생을 다 들여서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열심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구체적인 모습인 거라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모으실 때 일원이 되기 위해서 성경 펴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사야서에서는 좀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얘기를 했지만 주로 개인의 어떤 문제 그리고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슈들에 관한 문제들, 악행들,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작진 않죠. 뼈를 꺾어버리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서 그 고기를 먹는다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와 같은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의롭게 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산 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함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아닌 자들은 전부 밀초같이, 불 앞에 밀초같이 다 녹여버릴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다 모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다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과 통해지셨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할지가 자명하다는 거죠. 세상이 악하고 악해서 교회도 그거보다 더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여전히 이와 같이 무지몽매한 자들이 성경의 근본도 모른, 기본도 모른 채 정말 악한 말들을 쏟아낼 때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한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단어를 기억하시고 유념하시고 그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홀리, 거룩함, 구별됨. 아무리 교회가 그와 같이 타락할지라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산다. 나는 세상과 분명히 다르다. 심지어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내치실 교회, 그리고 흰옷 입은 자 몇만 배 제외한 나머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그 교회들, 심지어 능력이 하도 커서 이것저것 세상에 있는 프로그램 다 갖고 와서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다 수용해버린 미적지근하게 되어버린 그 교회,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적당히 비겨버리는 그 교회와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고,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모이는 겁니다. 우리 작은 자 교회 이름에 걸맞게 남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악랄해서 내게 학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그것을 소망 삼아 사심으로 이 땅에 살아도, 설사 돌베개를 베고 잘지라도, 그리고 초막에 살더라도 이곳에서 사는 것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이며 그 다음에 천국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 매일의 승리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